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은 우리가 이제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는 용서하되, 우리가 잘 하는 이야기죠. 죄는 용서하되 죄는 용납하지 말라. 다시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용납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형제를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같이 예수 믿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형제 중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데스다 목가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병들고 소경되고 절뚝발이 되고 각양각색의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베스에스더,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병자, 소경, 절뚝발이, 각양각색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결함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각양각종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나만 와야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인도 오고 죄인 아닌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만난 분도 계시고 예수 못 만난 분도 계십니다. 삶이 온전해진 분도 계시고 온전해지지 못한 분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한 곳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다 의인만 오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으러 왔어요. 믿어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고침받고 치료되는 사람이 있지만 치료되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칭의라고,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다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교회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 성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게 거룩하지 못하고 그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교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손해내가기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잠깐만 생각하면 죄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또 교회 공동체와 단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죄가 무서운 것이란 말이죠. 이때 이미 그러면 이제 이때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포기하거나 내어 쫓으면 안 되고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세 가지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뭐냐 하면 이제 15절에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죄 지은 형제를 찾아가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적극 가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그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죄가 보이면 흉을 보거나 비판을 하거나 소문을 내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흉을 보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찾아가서 만나라는 것. 그리고 권면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런 것이 보이면 바로 찾아가서 권면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전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들 때, 기도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이 듣지 않는 데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싸움이 날 수 있고 다툼이 날 수 있고요. 나는 선한 의도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하라?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들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찾아가라는 거예요. 뒤에서 비판하거나 뒤에서 흉을 보거나 소문을 퍼뜨리거나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이 들면 찾아가라. 가서 권면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찾아가고 두 번째는 권고하라. 이 말의 뜻은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 허물을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다시 전제합니다. 기도하고 사람의 마음이 들면 찾아가서.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직접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권고하는 일, 이건 뭐냐면 충고하거나 야단을 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 권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너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지 충고하고 야단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함께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권고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나에게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내 마음에 감정이 폭발하고 화가 나고 내 마음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원수가 되고 더 문제가 꼬이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이 들면 찾아가라. 권고하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으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권고하라고 하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면 눈물을 흘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그러면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형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를 다시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그 죄의 수렁에서, 실수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잃어버린 양,
다시 찾아 어깨에 메고 오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집에 들어온 탕자를 아버지가 껴안아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여기에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권면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한 영혼을 다시 찾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를 얻으라는 거예요. 구원에 내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형제의 권면에도 듣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읽자고 그랬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꼼짝하지 못하고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 공격하라.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더 권면을 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고 수렁에서 나오고 죄에서 나오고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라. 이 말씀의 원뜻이 무엇인가? 쉽게 포기하지 말라. 아, 그런 사람이지? 아,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같이 가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권면하라. 쉽게 포기하지 말라. 저 사람 안 돼. 그리고 끝나지 말라.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강박하여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의 힘을 동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 읽어봐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참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권면했어요. 돌이키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 듣지 않으면 두 사람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도록 돌이키도록 권면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쉬운 일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에 빠져 있도록 두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도록 두지 말라. 그 영혼이 파멸되도록 놔두지 말고 돌이키도록 힘쓰라. 힘을 동원해가지고 너 잘못했지, 너 돌이켜야 돼,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차츰차츰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고 권면하며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힘을 뽑아 돌이키게 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공동체가 권면하고 함께 기도해서 그 사람이 파멸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지 않고 그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빠지도록 놓아두지 말고 돌이키도록 힘쓰라.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거절하는 경우에는 17절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요점 무엇인가?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노력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새벽에 요즘 아멘을 잃어버렸는데 끝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돌이키도록 하고.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는 마음으로 들지 말고 그 말씀 주님이 내게 드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라. 그러면 이제 한번 돌이켜. 그럼 우리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 들 때 가서 권면해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권고해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 함께, 그래 듣지 않으면 함께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그래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서 이 사람이 돌이키고 죄에서 건져
죄에 빠진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을 세리와 이방인같이 취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 무엇인가?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더 급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얻게 하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 붙잡히는 것 결코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하고 권면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 그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해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고 실수했을 때 그것을 조롱거리와 비판거리나 허물거리로 생각해서는 만들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 흉보거나 비판하거나 비웃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 내가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제가 잘못했거든 계속 반복하는 일, 찾아가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함께 권면하고 또 함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함께 돕고 함께 사랑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불편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미운 사람,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미운 사람이 있고 왜 미운 마음이 드는가?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될 것이다. 용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한 사람과도 원수 맺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네. 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다 보면 마음도 뜻도 생각도 방법도 틀리고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 같기 때문에 각양각종의 사람이 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용서하는 마음. 결코 한 사람이라고도 원수 맺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그렇게 할 때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18절 말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화평하고 더불어 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어떻게 하신다? 풀어주시고 기뻐하시고. 근데 우리가 자꾸 매여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더 굳어지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이 분명하죠. 하나님,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권면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풀고 또 풀고 용서하고 권면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 한 날이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만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의 관계 속에 저희들의 공동체 속에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기도하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푸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관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는 것 쉽지 않지만 주님,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저희들의 마음과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며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님 통해 십자가 통해 보게 하셔서 아름다운 축복, 사랑 저희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거를 품고 어려워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신 줄로 압니다. 주님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온데 손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위해 기도할 곳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 들으시고 자녀들의 학업이 자녀들의 하나님 진로가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자녀들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풀려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가족들의 기도 들으시고 가족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축복이 가정들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정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 코로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구역 예배로 모이는 날인데 우리 구역 예배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할지라도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구역들 되게 하셔서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달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이 새벽 시간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